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정돈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세계를 보는 꿈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생존 인생이 아니라 비전 인생이 되라.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생존하는 데만 초점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라. 두 번째는 세계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누가 한국에 요즘 미투 운동 많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나는 당했다. 또 가해자도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사람들마다 외치는 것 같아요. 자연도 외치는 것 같아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당했어요. 자연도 아까 힐링 나오는데 자연도 좀 가만히 보면은 자연 속에서도 좀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사람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 사실은 그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살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일하면 돈이 막 따라오도록.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부부가 드라마를 이제 보고 아내가 먼저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좀 마지막까지 보다가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번처럼 서머 타임이 해제되는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계를 1시간 이렇게 돌려놓고는 그리고 잠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벨소리가 울리니까 이제 부부가 같이 깨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직 아무도 안 왔지?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중에 아내도 돌려놓고 그 다음에 남편도 또 돌려놓고 그래가지고 일찍 와서 기다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정확하고 확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해도 뭔가 실수가 생기고 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아버님이 아주 정확하시고 확실하신 분인데 이상하게 오늘 올 시간이 안 돼서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했더니 시간을 깜빡하셨다고. 그래서 좀 부랴부랴 늦게 그냥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그렇죠. 뭔가 자신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살다 보면 생각지 않게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정확한 사람만 쓰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만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실수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14절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중하시고, 자기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는데 같이 있는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없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믿음이 꼭 있으면 좋겠지만은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다고요. 꾸중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꾸중한 저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좋은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다고 꾸중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시고, 또 완벽하면 완벽한 대로 쓰시고,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웃초청잔치를 하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웃을 초대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훈련도 많이 하고 막 이야기도 많이 들은 사람이 이웃을 초청하고 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다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웃 초청도 잘하고 잘 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정말 이웃 초청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이제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다 주위에 교회 다니신 분들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쓰시고, 또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대로 쓰시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대로 쓰시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 쓰시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은 제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미국 땅에 와서 비전을 갖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좋은 빛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대한 비전을 하나 깨닫는 것, 이것처럼 소중한 것 없어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세계를 보는 꿈의 사람이 되라. 생존 인생이 아니라 비전 인생이 되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누구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땅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땅만 보는 거. 여러분 땅 보면 뭐예요? 잘해야 뭐 동전 떨어진 거 보고,
죽고 뭐 집회 죽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땅만 보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세상은요. 너무 뭐 신경 안 써도 뭐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일이 많으니까 먹고 사는 일이 밥 먹어야 되죠. 뭐 또 뭐 만나야 되죠. 세상의 일은 신경 안 써도 보여요. 또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을 보라고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니, 셀 수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세지냐고요. 안 세지지만은 뭇별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말씀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비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고 또 여기에 있고 또 세상의 일이 바쁘지만 그거는 뭐 바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꿈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8장 2절 말씀에 본즉 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 도망가다가 잠을 자는 중에 본 사건이에요. 도망치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친다 그러면 얼마나 뭐 복잡하겠어요. 집도 떠나죠. 당한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든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뭐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도망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세상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중심이에요.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꿈꿔가지고 해도 자기한테 절하고 별도 절하고. 어떻게 들으면 참 엉뚱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엉뚱한 이야기하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가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꿈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비전의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잘. 젊었을 때는 아마 남학생들은 우리 여학생들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또 여학생들은 결혼 때가 되면 또 남학생들이 잘 보일 것 같고 또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자꾸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잘 보입니까? 부자들이 잘 보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또 무엇에 특별한 사람들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보이게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잘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잘 보는 것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저와 같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비교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꿈의 사람이 되고 세계의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정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못 보게 하잖아요. 체제가 무너질까봐 인터넷도 차단시키고. 남한 TV에 나오는 드라마 그거 대단해요. 그거 보다가 잡히면 또 매도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못 보게 하고 차단하고 폐쇄적으로 만들잖아요. 북한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못 보고 김정은 위대한 수령 아바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어버이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슬렘은 어때요? 모슬렘 통해 중동은요. 여자들도 다 이렇게 가리고 말이에요. 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미국하고 아주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글을 보니까요, 거기는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머리에 막 다 집어 써야 되고 연애는 하면 안 되고 종교 경찰이 있어요. 종교 경찰이 있는데 율법을 어기고 특별히 종교적인 행동을 어기는 사람들을 잡는데 특별히 연애하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연애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미리 잤다 그러면은 사형감이에요. 미국에 그런 식으로 하면 사형당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게 통제되어 있어요. 그냥 옷만 입고 나가서 운동도 못해요. 그냥 집에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굉장하더라고요, 율법이. 중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개방적이지 않고 폐쇄적인 거예요. 폐쇄적이죠. 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어때요? 자꾸 수양을 쌓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다 제사했던 막 완전히 운둔 생활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유교도 그렇잖아요. 유교의 중심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나라에 복종하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거기에 꽉 매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라. 기독교는 이렇게 폐쇄적이 업어가는 게 아니라 활짝 여는 거예요. 사실 오픈해서 세상과 더불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참 고마운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우리가 미국에서 생활해 보면은 미국이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다 미국에서 다 훈련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훈련받고 미국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좁지가 않아요. 공부하다 보면 넓어지는 거예요. 또 미국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폐쇄적이고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계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중심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선적인 것도 있고 유일신만 믿으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 정신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계는 구원이 필요하다. 구해주세요. 저는 목회자라서 또 어떤 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람들이 다 사랑에 굶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또 가만히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겉으로 보기에는 훤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내면의 영적인 소리를 들어보면 다 사람들은 사랑에 갈급해하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 갈급해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또 힘들었다. 우리의 삶이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세계도 그래. 다 구원이 필요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 하기 쉽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힘든 사람이다. 외로운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돈, 드라 뭐죠? 드라큐라. 드라크마. 예, 드라크마. 원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온 방을 쓸으면서 그거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둘째 아들이 호랑방탕하다가 아버지가 기다려가지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어요. 얻은 거, 소유하는 거,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이 소유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99마리가 있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험한 골짜기를 헤매는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외면해요. 그래서 자기하고 좀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차이가 나면 좀 멀리하고 말이에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 또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얻은 것도 있지만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잃어버린 것이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누가 구원자로,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저는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영화를 볼 때 가끔 그 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인공이 그 거대한 음모와 배신 속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해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뭐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를 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또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다든지. 근데 그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내가 저런 일을 당하면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해결하지 저는 말에 못할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잘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일어나지 말아야지.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조심해야지. 막상 일어나면은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아까 힐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다 구원자가 필요해요. 세계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여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잠깐 그 플로리다에 저기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발표하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에 갔는데요. 갔다가 이제 오늘까지 세미나 마치고 이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김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예화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이제 가이드가 관광 가이드를 했는데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뭐 다 그러는데 10년 만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 잊어버렸지? 의사가 죽었다고. 하도 건강하고 뭐 하도 뭐 그러니까 응? 의사가 죽었다고 내가 이제 일부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는 의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응?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듣더니 좀 기분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의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목사가 필요 없다고 천국에.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천국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하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얼마 안 됐죠. 거기에 보니까 빌리 그리함과 필적할 만한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1945년도에 미국 전역에 돌풍을 일으킨 20대 명설교자가 3명이 있었는데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 빌리 그리함 목사, 이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0년 후에 척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을 버려둔 채 방랑하다가 35세에 허름한 여인숙에서 세상을 떠났다. 알아주는 사람 없이.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아주 열심히 사역하다가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을 받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록을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비슷한 사람이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다 이렇게 명설교자였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다 쓰러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왜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무엇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정을 갖게 하고 또 사람들 마음속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뭐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시작도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시작을 했지만은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무리를 내 힘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바라보는 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 왜 귀한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일까?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생존 인생이 아니라 비전 인생이 되고 그리고 구원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